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한 오후 시간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사탄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는 자로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교만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 새겨지게 받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에 100배의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원래부터 계셨습니다. 말씀은 중간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말씀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 보고 계신다 이렇게 인격적인 표현을 했냐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보셨나요? 하나님 손을 잡아보셨어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보셨나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하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근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 아니십니까?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고 계십니다. 말씀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어떤 자세로 만날 것이냐? 졸면서 만날 거예요? 다리를 꼬고 만나실 거예요? 다른 생각하면서 만나시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기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자세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왕의 어명을 받을 때도 예를 갖춰서 어명을 받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명을 받는 순간이에요. 어떤 자세로 어명을 받을 것인가?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을 만나시는 중이에요. 뵙는 중이에요. 그 음성을 듣는 중이고 그 명령을 받는 중이십니다. 어떤 자세로 만날 것인지 자세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명을 받는 자세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명을 받는 자세로, 하나님을 뵙는 자세로,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우상 싫다 이거예요.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 자체도 만들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 싫어하셔요. 하늘에 있는 우상도 싫고 땅에 있는 우상도 싫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 자체도 싫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도 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질투도 하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우상 숭배한 죄값을 갚아주는데 어떻게 갚아주세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아주시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는가? 4대까지 죄값을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식 망하기를 원한다면 우상 숭배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것도 한 대로 갚아주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는지 4대 내려 저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위에 4대 할머니 할아버지, 그 대에서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에게도 나쁜 영향이 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거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가 됐지만, 아직도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저 영혼들, 빨리 우상숭배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 이 정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집안 망합니다. 4대까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보장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집안 망하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사단이 무엇이냐,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도둑이 들어오는 거 간단해요. 이유가 뭐 하려고요? 도둑질해 가려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도둑이 여러분 왜 들어와요? 도둑질해 가려고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TV 같은 거 보시다가 도둑이 들어왔는데 너무 없는 집에 들어와서 보태주고 갔다, 이런 뉴스 보셨습니까? 그런 뉴스는 없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한테도 들어왔다 금가락질해도 빼가지, 절대 그냥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둑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영적인 도둑,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유가 뻔해요. 도적질해요. 뭐를요? 신앙을 도적질하고, 믿음을 도적질하고, 건강을 도적질하고, 물질을 도적질하고, 기쁨을 도적질하고, 사랑을 도적질하고, 은혜를 도적질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뭐하는 존재? 도둑이에요. 뺏어가려고 다가오는 존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지만, 사단이 다가오는 것은 죽이려고, 도적질해 가려고, 멸망시키려고. 간단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사단의 정체를 보는 거예요. 정체, 어떤 존재인지.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방인 불신자들 제사 지내는 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제사 지내는 거, 귀신한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우리 보고 말씀하셔요. 불신자들처럼 귀신 불러들여다가 사귀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더니 사단이 뭐하는 존재예요? 귀신이 도둑이에요. 도둑을 불러들여다가 상처내주고 접대하고 절하고, 그 집안이 남원할 게 있겠어요? 도둑이 불러들였는데. 제사 지낼 때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도둑이 들어왔다 나갔는데 손해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손해나요? 시간이 손해나요? 영적으로 손해나요? 손해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 불러들여다가 제사 지내서 그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집안 망하니까. 그런데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에 형제들 눈치 보다가, 세상에 눈치 보다가 타협해서 제사 지내는 그런 교인이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 망하기 원하신다면 귀신 불러들여서 제사 지내면 됩니다. 간단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런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셨어요. 제사 혹시 여기 뭐 남자분들 말이 하겠지만, 혹시 못 끊었다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왜 뭐하러 망하는 길을 선택해요? 왜 뭐하러 자녀가 망하는 길을 왜 부모가 선택하냔 말이죠. 제사 지내면 집안 망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구약에서는요 이 사단을 보고 용이라고도 그렇고 뱀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사기치는 자예요. 이 온 천하를 사기치는 자가 우리 한 사람 뭐 사기 못 치겠습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우리 양심에 날마다 찔러지는데요. 너 죄 지었잖아. 너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를 해. 너 기도도 안 하잖아. 너 이렇게 살잖아. 너 죄 있는데 갔다 왔잖아.
날마다 우리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고 찔러대고 정죄하고 하는 일이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사단이 역사하면 불안하고 불편하고 죄만 깨달아지고 괴롭고 이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 이간질 시키는 자예요. 얘 죄졌어요. 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얘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일, 우리 양심의 죄를 들춰내는 일,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일 하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좋은 일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나쁜 것밖에 없습니다. 다. 얘 정체가 이런 거예요. 하는 일이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또 뭐 하는 존재냐 하면은요,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382페이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해요.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이나 저나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염려거리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염려하지 말라고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러셨어요. 맡기라고. 맡기려면 어떻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주께 맡기라. 이는 내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돌봐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거리는 맡겨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염려가 아니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라. 깨어라는, 잠자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누구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어떤 게 삼켜버릴 대상인가? 어떤 사람이 삼켜버릴 대상인가?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으면서 영적으로는 깨어있지 못하면서 세상 염려나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삼켜버릴 존재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맡겨버리지 않고 영적으로는 둔해져 있으면서 잠자고 있으면서 정신 못 차렸으면서 세상 염려만 짊어지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마귀가 삼켜버릴 대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까 말씀드렸죠? 알까요 모를까요? 예? 교회 들락거리지만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예? 근심 걱정 많은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우는 사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으르렁거리면서 한 번에 집어삼키려고 쫓아다니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건드릴 거 없어요. 사단이 왜? 다 자기 자식인데 가만 놔도 자기 잘 따르는데 뭐 세상 사람 건드리겠어요? 누구 건드려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고 흔들흔들하는 사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사단이 그런 사람 집어삼키려고 돌아다닌다는 사실이에요. 사단 하나만 똑바로 알아도 어떻게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마구잡이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틈새가 있을 때, 허점이 있을 때 다가오는 거예요. 허점이 있을 때.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은 귀신한테 한 번도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귀신 더러운, 파리대왕, 바알세불, 그래서 파리대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리가 어디 꼬여요? 더러운 데 꼬이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때 당시 어떤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귀신을 쫓아보니까요, 그냥 나가서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반드시 갈 자리를 정해놓고 가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또 들어가요. 그래서 하다못해 돼지떼에게는 또 들여보내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부탁하잖아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가 그냥 귀신이 들어가 보니까 다 미쳐가지고 비탈로 내리더라서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렇게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가요. 이 사람한테 나가서 누구한테 들어갈 자리를 찾고 돌아다녔어요. 누굴 찾았는가?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물이라는 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연수만 채우고 말씀도 없이 텅 빈 채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이때 당시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온 나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그 사람한테로 와봤어요. 그 사람이 말씀이 꽉 채워져 있으니 텅 빈 채로 그냥 있었어요. 오히려 그 마음이 소재되고 수리되고 텅 비어 있었어요. 저보다도 악한 7을 가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 있을 때보다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말씀으로 보장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단이 얼마나 말씀 없는 성도를 우습게 보겠어요. 말씀 없는 사람 찾아다니면 들어가려고 쫓아다니는 존재, 하는 일 이런 거밖에 없어요. 나 말씀 있어 이런다고 사단이 그래 말씀 있네 이러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말씀 있다고 외쳐도 사단이 보면 알아요,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번에 여기 훈련에 오신 분들 진짜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물론 다른 거 듣기를 원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우선 말씀에 바로 쓰지 않으면 다른 거 들어봤자 헛것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그래서 말씀 없는 사람 찾아다니며 들어가려고 쫓아다니는 존재가 바로, 찾아다니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7절. 또 귀신이 뭐 하는 존재냐면요,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200페이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붙어 다니는 존재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한테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서 다녀서 고통을 주는 존재입니다.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이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이 귀신이 떨어져 나가니까 중풍병 안진뱅이가 다 나버렸어요. 그냥 귀신이 떨어져 나가니까. 뭐 했더니 떨어져 나갔어요? 빌립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붙어있던 귀신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병이 다 나버렸습니다. 그 동네에 큰 소문이 났어요. 오늘날에도 모든 병이 사단이 주는 병은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원인을 모르는 병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의사가 진단하지 못하는 병 많습니다. 많아요. 웬만하면 신경병이다, 웬만하면 신경성이다, 웬만하면 뭐다, 다 이렇게 그냥 판명하고 맙니다. 본인이 찾아내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사단이 붙어서 하는 병은 찾아낼 수가 없죠. 청진기로 돼서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병들은 귀신만 떨어져 나가면 그냥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랬을 때 붙어있던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병도 치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이 뭐하는 존재냐? 붙어서 병을 갖다 줘서 고통을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0장 38절 보시겠습니다.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가 뭐하는 존재예요? 눌러서 망가뜨리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탄이 뭐하는 존재냐? 진 눌러서 망가뜨리는 존재예요. 가정을 눌러서 망가뜨리고, 신앙을 눌러서 망가뜨리고, 건강을 눌러서 망가뜨리고, 물질을 눌러서 망가뜨리고, 사업을 눌러서 망가뜨리고, 이거 망가뜨리는 존재예요. 진 눌러서. 그거 고치셨다는 거 망가졌다는 거잖아요. 사탄이 뭐하는 존재예요? 진 눌러서 망가뜨리는 존재. 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더니 왜 지금은 그렇게 주님 멀리 떠나서 신앙이 엉망이 돼버려요? 사탄이 눌러서. 왜 그렇게 사업이 잘 나가더니 왜 이렇게 망해서 회원하지 못하는 거? 사탄이 눌러서.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제가 볼 때 분명히 신앙생활을 흐트러 놓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백발백중 마귀 역사예요.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려고, 적당히 하게 하고, 후퇴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이러는 거 마귀 역사죠. 하는 일이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순식간에, 마귀는요, 야, 내가 몇 월 며칠 날 너한테 다가갈 것 같아, 준비해, 이렇게 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다가와요.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다가와서 시몬 애들 가는데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뭘 집어넣어요? 생각을, 아이디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들어간다고 예정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다가와서 마음에다가 생각을 던져서 죄짓게 만드는 존재예요. 가룟 유다한테 이 마귀가 다가와서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 아이디어가 너무 번뜩이는 아이디어. 야, 내가 쫓아다니니까 주님 안 죽으실 것 같고, 은30에 팔으면 돈도 벌고 주님 사실 것 같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주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받아들였어요. 주님 딱 은30 받고 팔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와서 죽으신 거예요. 사단이 뭐하는 존재예요?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죄짓게 만드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 마격산에 금방 알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유익이 되는 것처럼 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좋은 것 같이, 굿 아이디어 같이 이렇게 다가오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12장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가 말했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냐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자, 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귀한 분을 만나서 그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을 씻겼어요. 잘했다 그러죠. 제자라면 참 잘했다, 그거 아깝지 않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왜 허비했느냐. 그걸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주지, 도와주지 그랬냐. 요렇게 말했는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 생각해서는 게 아니고 도둑, 돈깨를 맞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돈깨를 맞고서 돈을 훔쳐다 쓴 도둑이라. 도둑. 가룟 유다의 약점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 오늘날에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돈이면 다인 사람. 우리가 가룟 유다 그렇게 욕할 만한 그런 자신 있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 시대에서도 돈 10,000원에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돈 100,000원에도 팔아버릴 수 있고요, 모임을 주님하고 바꿀 수도 있고요. 주일날 예를 들어서 교회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알바 10만원 준다, 거기 가면 그 10만원하고 주님하고 바꾼 거 아니에요? 그 하루 뭐 그 예배 안 드리고 간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닌데 가서 돈 벌어다가 나 좀 쓰고 어려운데 또 헌금 좀 하고 그런다고 천국 못 가는 것 같아 얼마든지 타협했다. 바로 그게 10만원하고 주님하고 바꾼 거죠. 어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빠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모임에 가버렸어요. 주님하고 모임하고 바꾼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세대 똑같아요.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건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돈 때문에 주님 팔아버린 사람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자기 취미생활 때문에, 자기 자식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주님 바꾸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의 육신적인 피곤함 때문에 주님은 항상 뒷순위가 되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약점입니다. 교회 가려고 가방 들었는데 남편이 큰 소리 딱 쳤어요. 가지 말라고 벌벌벌 떨면서 앉았다. 그게 약점이에요. 그럼 사단은 그거를 끊임없이 그걸 사용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굉장히 평안하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가려고 가방만 들면 남편 목소리를 높여놓으면 또 주저앉고 그 사이에 그게 약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이기려면은 한 대 맞아서 다리가 부러져도 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서부터. 그렇게 안 하죠. 남편이 이건 죽여도 간다. 죽여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 낚싯밥에 안 물리니까 사단이 그거 쓰지 않습니다. 남편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뭐예요? 낚시꾼과 똑같습니다. 낚시꾼이요, 붕어 잡으려고 그러는데 메기 낚싯밥 던지지 않습니다. 메기 잡는데 붕어 낚싯밥 던지지 않아요. 그 잡는 고기마다 거기에 맞춰서 낚싯밥을 던지는 것처럼 사단도 똑같은 낚싯밥을 우리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 달라요. 약점이. 그 사람에게 맞는, 잘 넘어지는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항상 그 부분을 통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 돈, 어떤 사람 자존심, 어떤 사람 모임, 어떤 사람 취미생활, 어떤 사람 자기 몸밖에 모르고 이런 걸로 다가옵니다. 이런 거 여러분 각자가 아실 거예요. 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부분만 나는 하면 못 견디겠다. 그게 바로 약점이에요. 그걸 통해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약점을 빨리 알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손해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뭐하는 존재예요? 죄짓게해서 약점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자.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담배, 어떤 사람은 여자,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불평불만, 그 부분이 그렇게 약점인 사람이 있어요. 빨리 약점을 알고 그거에서 넘어 쓰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래야지 그 낚싯밥을 던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뭐하는 존재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네. 자, 사단이 뭐하는 존재예요? 원망하는 사람 찾아가서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원망당하는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원망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억울해서 원망하다가 자기가 도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 찾아가서 멸망시키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절대 원망하고 살지 마세요. 목사님도 원망하지 마시고, 남편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도 원망하지 마시고, 시어머니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다가 도로 자기가 당하니까 사단한테.
저기 내가 틈탈 자리구나. 단번에 알고 다가오죠. 그래서 이런 건수가 있을 때만 찾아다녀요. 너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데 거기서 통하지 않으니까 그건 갈 수가 없어요. 누가 흔들하면서 원망하든지, 예? 약점이나 슬슬 노출시키든지, 예? 또 많이 들어앉아서 깊이 생각이나 하든지, 다 이런 약점이 있을 때 나가는 거예요. 약점이 있을 때 불평이나 알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면서 염려 근심 걱정이나 하고 싸고 드러넣든지 이럴 때 찾아가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6절, 고린도서 4장 4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 귀신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게 하게 해요. 눈이 멀게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둔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둔하게 차단시켜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깨달아지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 이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는 일이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갔어요.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 사람을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단이 못 깨닫게 해서, 못 받아들이게 해서, 거부하게 해서,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그 사람 배후에서 구원 못 받게 조종하는 그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야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다시 시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하다가 사람을 미워하려면 다시는 만나기가 싫잖아요. 사람을 미워 안 되고 배후에 조종하는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뭐 하는 존재냐? 복음이 깨달이지 못하게 차단시키고 있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존재예요. 자, 에베소 4장 26절 4장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화내는 것까지는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정의 감정도 주셨어요. 감정을 주시고 화내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가 주셨기 때문에, 감정 있는 거 아시기 때문에 화내는 것까지 인정하시겠는데 죄까지는 짓지 말라는 것이네요. 죄는 어떻게 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으면, 화를 낸 걸 못 풀고 있다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인데, 죄가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또 건수가 있잖아요. 건수. 죄가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요. 뭐 어떻게 하면 죄가 돼요? 화냈으면 빨리 풀어야 되는데 저녁 때까지 못 풀고 있으면 그 죄가 되는데, 죄가 있는 곳에는 사단이 틈을 타요. 자, 사단이 틈을 타면 마귀가, 도둑이 들어왔는데 틈을 탄 건데 그 집에 나무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사소한 일로 싸웠는데 저녁 때까지 못 풀고 있어서 사단이 들어왔어요. 건수가 있어서 갑자기 서먹서먹해서 행복했던 집안이 행복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서먹서먹하고 기쁨이 없어지고, 다 뺏겨버렸어요. 다 도둑한테 다 손해나버렸어요.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한두 시간 만에 풀으라는 것입니다. 화를 낼 때 확 내버리고 얼른 풀어버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살살 내시면 못 푸니까 확 내고서 얼른 풀어버리면 돼요. 한두 시간 만에 얼른 풀어버리면 사단이 틈을 못 타요. 그래서 사단이 뭐 하는 존재예요? 화내고 못 푸는데 찾아다녀서 틈을 타는 존재, 하는 일이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해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사단의 자식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 무리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 순종하셔야 됩니다. 뭐하러 불순종해가지고 뭐하러 사단하고 같이 놀아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순종도 다 못하고 사람 반에 뭐하러 불순종을 해요? 순종도 다 못해서 날리면서 뭐하러 불순종해서 사단하고 노냐고요. 사단이 어디 저기 불순종하는 데가 있네? 같이 가서 논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들어가서. 불순종 누가예요? 많은 생각이 있는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여러 가지 비판 잘하는 사람, 다 자기네끼리 말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불순종. 근데 그 안에는 자기네끼리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마귀가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함께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 순종하는 자리는 절대 접근 못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리만 찾아다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하여간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한테 잘못이 없어요. 순종하는 삶이 행복합니다. 불순종한 마음이 괴롭잖아요. 난 불순종하는 사람의 얼굴에 해가 짚히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어두워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여튼 어둡고 은혜가 없어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확 하면서 불순종한다. 나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여튼 불순종 얼굴이 시커멓더라고요 다 보니까. 자, 사단이 이런 존재, 불순종하는 들 찾아다니면서 죄짓게 만드는, 같이 역사하는 영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330페이지입니다.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려고 한 번, 두 번 시도했는데 사탄이 막았어요. 사탄이 뭐 하는 존재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막는 존재예요. 신방 갈 때 막고, 전도하러 갈 때 막고, 말씀 전하는 데 막고, 주의 일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데 막고, 예배 가려는 데 막고 하는 일이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날마다 막아요. 전도하러 가려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전도하러 맨날 가는데 맨날 실패해요? 내일 나가려면 내일 무슨 일 생기고, 모레 나가려면 모레 무슨 일 생기고, 글피 나가려면 글피 무슨 일 생기고, 그게 벌써 몇 년째예요. 그 여러분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일거리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전도자로 절대 안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물리치고 나가야 돼요. 친정어머니가 오셨어요 10년 만에. 그래서 어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오늘 전도하려고 했으니까 제가 전도 나갔다 와서 밥 해드릴게요. 이러고 나가야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야, 저 뭐 친정엄마도 몰라보니 이러지 마시고. 자, 알지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단이 방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전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 타협하고 저런 데 타협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전도하러 가는 사람 제일 싫어할 거예요. 제일 싫어해요. 자꾸 용기를 떨어뜨리고, 자꾸 못하겠다는 마음을 주고, 자꾸 일을 만들고, 급한 사람이 찾아오게 만들고, 일이 벌어지고, 하기 싫게 만들고,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못하게 만드는 존재,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가려 할 때 또 뭔 일이 벌어져, 사단의 역사구나 알아야 됩니다. 빨리.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라는 건 교묘한 꼬임수라는 거, 교만 꼬임수. 그래서 이렇게 아주 마귀 역사처럼 다가오지 않고 교묘하게 잘 몰라보게 다가온다는 거죠. 교묘한 꼬임수를 능히 거뜬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마귀의 역사를 거뜬히 이기려면, 교묘한 꼬임수를 능히 이기려면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성령 충만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갑옷을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감정이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갑옷을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 영적으로 무장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래 세상의 권세 가지고 안 돼요. 돈 가지고도 안 돼요. 세상의 힘으로도 안 돼요. 세상의 명예 가지고서도 안 됩니다. 그럼 뭘로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씀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날마다 뭐 사단의 역사에 날마다 우리가 손해만 나고 살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사단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적해야 돼요. 대적.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 피해간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다가오는데도 뭐 아무 대책이 없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럼 당하는 거예요. 손해 나는 거예요. 도둑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다가올 수가 있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 그리해야지 피한다 그랬습니다. 그리해야지. 그래서 도대체 대적을 뭘로 해야 되는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시겠습니다. 10장 1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 이거 사단입니다. 사단. 요 뱀, 요 전갈, 요 밟으며, 그 뱀을 밟아버리며, 사단을 밟아버리며, 원수의, 요것도 마귀죠. 모든 능력을, 분명히 마귀가 능력은 있겠지만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하리라는 건 꼼짝 못하게 할 권능, 권세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니가 아니고 주었으니,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습니다. 분명히 사단이 능력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방해할 수 있겠지만, 그 사단이 그 능력이 있겠지만 그 능력을 꼼짝 못하게 하고 밟아버릴 그보다 더 위대한 권세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뭐냐 하면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이런 이적, 기적이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목사님만 되시고 장로님까지 되시고 3살에 먹은 애기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이적은 당연히 따라다니는 것인데, 곧 그들이 내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귀를 밟아버리고 꼼짝 못하게 할 권세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기만 해도 나아요. 때려서 낫는 게 아니에요. 띠밀어서 낫는 게 아닙니다. 묶어놔서 낫는 게 아니에요. 손만 얹기만 해도 뭐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능, 권세 있는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평생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사단이 다가와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왜 주셨을까요? 사용하라고 주셨죠. 이 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얼마든지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 사용해 이러고 주셨는데 입 딱 다물고 사용 안 하고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는 자는 다 쓰라고 주셨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을 주셨는데 사용해야 기분 좋으실까요? 사용 안 해야 기분 좋으실까요? 믿는 자만 사용하는 거예요. 믿는 자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습게 여기는 자 사용 안 하겠죠. 사용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니까.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무시해서 인정하는 얼마나 주님 기분 나쁘시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혼 떠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람 있어요. 그걸 간절히 바라고 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사단한테 사정을 해요? 간절히 뭘 바래요? 사단한테 물러가 그러면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불평하게 만든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원망하게 만든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감기는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도 다 죽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염려하게 만든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리치시면 됩니다. 큰 소리로 한다고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작은 소리로 한다고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작다고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속으로 해도 떠나가요. 뭐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옛자만 들어도 벌벌 떨죠. 예수 이름의 옛자만 들어도. 귀신이 벌써 예수님 오는 거 보고 먼저 왔잖아요. 우리를 빨리 명하여서 돼지떼거로 들어가게 해주소서. 먼저 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귀신들도 먼저 알고 떤다 그랬어요. 아는 정도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사용해서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노려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없다거나 원망하고 산다거나 또 제사를 지낸다거나 또한 염려만 한다거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거나 또 여러 가지 화안에서 못 푼다거나 또 약점을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거나 깊이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불순종하며 산다거나 이럴 때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첫째는 안 살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실수할 때는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물리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말씀 전하다가 또 친정어머니가 오시는데 가만 모셔놓고서 식사 갔다 와서 해야 전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셔도 어머니 저 나갔다 전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와서 밥 차려드리고 그랬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다음서부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제가 잘해드렸어요. 잘해드리는데 시어머니가 오셨다고 제가 집에서 같이 놀아드리고 밥만 해드리고 이러고 있질 않고 하여튼 제가 할 일은 변함없이 해요.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오셔도 저 역시 똑같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친정어머니든 시어머니든 우리 집에는 안 오셔요. 왜냐면 오셔봤자 나랑 노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파도 그냥 주사 맞춰다가 데려다 놓고 열이 펄펄 나도 그냥 침대에다 눕혀놓고 난 전도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뭐 아예 우리 집에서는 저한테 뭘 해주길 기대를 안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환갑 같은 것도 제가 아버지 환갑 날짜 하질 않고 제가 맞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공휴일날 이렇게 주일날은 절대 안 되고 그래서 공휴일날 잡아서 해드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냥 기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너만 예수 믿냐? 다 우리도 다 예수 믿는다. 너 특별하게 왜 그러냐 이러시더니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믿으려면 쟤처럼 믿어야 된다 이러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타협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믿으려면 쟤처럼 믿어야 된다. 우리 엄마 보고 우리 엄마 권사님인데 믿으려면 쟤처럼 믿으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저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만 예수 믿냐? 왜 유별나게 그러냐? 본교회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교회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내려갔다가도 주일날 새벽에라도 와서 저는 꼭 본교회를 지키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렸어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너만 예수 믿냐? 거기만 교회냐? 왜 유날 떠냐? 그들이 돌아가실 때 다 되니까 믿으려면 쟤처럼 믿어야 된다. 그게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은 제가 이렇게 옛날에 같이 전도 다녔던 훈련시킨 그 집사님은요 아이가 아주 연년생으로 조금 했습니다. 걔네가 지금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하나는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 어린아이들 둘을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요 그 놀이방에 갖다 맡겨놓고 하루 종일 저녁 때 와서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3살 하나 3살 하나 5살인데요 근데 그 열이 펄펄 나가지고 그렇게 정말 몸이 아픈 아이를 아침에 8시 반까지 출근하게 해서 새벽에 하는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춰다가 어린애들 2명만 안에다가 놔두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집 안에다가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나와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들어가서 그 아이를 봤습니다.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왔어요. 전도하러. 그 아픈 아이 주사 맞춰다 놓고. 그럼 그 아이가 지금 이상하게 돼버렸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아닙니다. 둘 다 전교 1등이에요 하나님이 기르시면 훨씬 잘 기르. 그럼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하다 이러실 수 있어요 저보고. 예? 근데 워낙 무식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유식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저런 막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난 맞다고 생각해. 이 세상 게 다가 아니니까. 그런 애들이 다 이상하게 돼버린 게 아니에요. 다 잘 됐어요. 애들 잘 나가고 있어요.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워낙 우리가 신경 안 쓰니까 하나님이 다 신경 써 주시더라니까요. 자,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아주 신경을 완전히 안 쓰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아주 완전히 쓰시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을 확실하게 하시도록 여러분이 신경 아예 안 써버리면 하나님이 기르셔요. 어설프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지금 다 커서 군대를 가고 그 옛날에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다 잘 됐습니다. 다 아침에 놀이방에 갖다 맡겨놓고 그러고서 전도하러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저녁 때 찾아가고 이랬던 아이들 다 잘 됐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에 아내들 그냥 교회 적당히 하라고 이런 남편들이 진짜 많습니다. 난 그 아내들 집에만 들어앉아 있으면 이해 안 가요. 그 남편들이. 아니 무슨 세상에 멀쩡한 아내를 집에만 들어앉아 있으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보나마나 출근시킨 다음에 다 나가요. 집에서 집에 들어앉았는데 아내가 없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어요. 집안에 남편만 기다리고 나가서 돌아다녀요. 어디요 맛있는 데 찾아다니고 놀러다니고 취미생활하러 다닙니다. 그러느니 세상에 나가 다니게 하느니 차라리 아침에 출근할 때 빨리 준비시켜서 교회에다 갖다 내려놓고 태워다가 저녁 때 찾아가고 그러면 안전한데 남편들이 눈치가 없어요 다. 예? 저는 다른 교회 집회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무슨 배짱으로 아내를 집에다 놓고 혼자 출근하시냐고. 예? 건강한 아내를 갖다가 죄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거는. 어떻게 아내가 집에 들어앉아 있겠냐고. 남편 벌어다 준 거 가지고 3, 4만 원짜리 한정식 먹으러 다 다니는데. 예? 한정식 집에 가보세요 여러분. 낮에 전부 여자들이 남자 어쩌다가 한 분 계시는데 목사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남편들은 군내 식당에서 가장 어떻게 하면 싼 거 1,000원에도 싼 거 먹을 거 얼마나
얼마나 하면서 아껴가면서 돈 벌어오는데 아내들은 그거 가지고서 전부 동네 아줌마들하고 다니면서 다 비싼 거 5만 원짜리 막 척척척척 사 먹고 다녀요. 그리고 저녁에 아무렇지도 않고 들어와서 싹 있단 말이에요. 예? 남편들만 불쌍해요. 저는 제가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남자라면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아침에 빨리빨리 해갖고 출근하기 전에 싹 준비시켜가지고 같이 데려다가 차에 태워다 교회에다 내려놓고 저는 이제 퇴근할 때 찾아가고 안전하죠, 안전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진짜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아니 교회 나와서 뭐 딴 짓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에서 충성하면 그 가정이 복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네. 남편들도 안 되어서 박수 치면 뭐예요? 남편들 계시는 자리에서 쳐야지. 목사님들밖에 안 계시네. 아니 맞지 않습니까? 예?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인터넷이라도 뒤져서 다 죄 짓는 거 총동금해하고 다 이러잖아요. 예? 예? 아우 다 똑같으시구나. 그러니까 남편들이 참 순진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집회 가는 교회마다 남편들이 많은 교회는 꼭 이 말씀을 드려요. 공감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아침에 다 데려다 놓고서 출근하실 것 같아요.